지금까지 우리가 기도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기도는 이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이런 단순한 그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런 단순한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영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오늘은 기도의 동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게 됩니까? 언제 기도를 합니까?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 왔죠.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또 스스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나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 좀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거.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하는 또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해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실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비상호출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 지금 빨리 기도해라. 지금 당장 기도해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기도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의 그 갈급함,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기도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가 되고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주님께서도 계시다고 하셨죠. 그런데 비록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로 모여 있지 못하더라도 이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갑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을 해버립니다. 이를 지켜본 유대인들이 좋다고 잘한다고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는데 처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무교절이 걸려서 그 기간이 걸려서 처형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에 가두어 둡니다. 이제 무교절 6월절이 지나면 이제 공개 처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했던 제자들 중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늘 어디를 가시든지 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 야고보는 벌써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마저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한창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죽게 된다면 이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 안에 들어가서 처음 목격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막 소동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처음으로 해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베드로가 그 수순을 차례차례 하나하나 밟고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판 돈을 속여서 헌금을 하는데 그들이 성령을 속인 대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되면서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이어져 갔다는 것은 바울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처음 출발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들려서 처형하게 된다면 이거 교회에 미치게 될 타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6월절이 지나면 이제 내일이면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긴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리 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탈출을 시킬까? 아니면 사람을 좀 사서 병사들한테 뇌물을 좀 줄까? 이러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해봤는데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교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제가 풀리는 문제 해결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사활을 걸고 정말 목숨 걸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온 교회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그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좀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베드로가요, 교회에서 그렇게 중추적인 인물이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 굳이 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구원해 주실 것 아닌가? 교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죽을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베드로라면 이들의 간절한 기도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바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너 기도해라. 내가 일할 테니 너 기도해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1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요. 이 12절까지 베드로가 이 풀려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기도에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베드로가 풀려나서 교인들이 모인 곳에 가보니까 마지막 12절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뭐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어떻게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지 해답을 주는 거예요. 가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 풀려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을 때 그 사이의 내용은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위급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은 이 두 군인이요, 베드로와 자기
자기 몸을 묶어놨어요. 군인이 지금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양옆에서. 쇠사슬로 자기를 묶고 베드로도 묶고. 그러니까 지금 못 나가는 겁니다.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문은 나가는 곳마다 2중, 3중으로 잠겨 있고 곳곳에 경비병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헤롯이 보았을 때 베드로는 요주의 인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철통 같은 이 경계로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우습게 풀립니다. 주의 사자가 옥중에 그냥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깨웁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쇠사슬이 벗겨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는 베드로에게 간단하게 말을 합니다. 옷 입어 나가게. 옷 입어 나가게. 그렇게 주섬주섬 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서 걸어 나옵니다. 나오는 길에 굳게 잠겨있던 문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철커덕 하면서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해결되지 않던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조차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정신을 차려 보니까 길가였고 그제야 주의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나온 것이라는 걸 정말이네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간 곳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비상호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 이때 내가 뭔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쩌면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뭔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은, 그럼에도 기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감동 혹은 이런 부담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지체하거나 외면하거나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아.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생각이 불쑥 드는데 그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걸 외면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그걸 거기에 대한 감각이 무디게 혹은 외면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베드로가 붙잡히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일이면 처형당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체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이렇게 그의 동력자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비상호출을 하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호출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타이밍이 관건이에요. 때를 놓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케냐의 선교사 가정에서 있었던 그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1960년대에 이제 그때 케냐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우마우라는 마을에서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렵 히긴스라고 하는 선교사 부부가요, 이제 수도 나이로비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마우마우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지나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그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차가 시동이 꺼진 겁니다. 지금처럼 이제 그 밤에 이 보험회사 전화해서 무슨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차가 고쳐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서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밤을 그 길가에서 이제 보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마침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있던 지역이라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백인이 거기 길가에서 그렇게 차가
멈춰서 하룻밤을 지새게 됐으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며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 밤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날이 밝아서 사람 불러서 차를 이제 수리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무렵에 히겐스 선교사님 가족이 휴가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가기 하루 전에 그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선교사님 마우마우 마을 지날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침 차가 고장이 나서 차에서 하룻밤 길가에서 지새웠지 뭡니까? 다행히 날이 밝아서 사람 불러다가 차 고치고 왔는데요. 아니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으니까 사실 그날 밤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4명이요. 선교사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접근했답니다. 접근했는데 그 차 주변에 사람들이 16명이 차 주변에 16명이 에워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이 멀리서 이제 접근하다가 4명이 그걸 보고 16명이 차 주변에서 이렇게 막 지키고 있는 걸 보고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알게 됐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 차 습격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목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라는 걸 알고 이제 온 겁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자기를 살해하려고 4명이 접근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니 자기 주변에 있던 16명 되는 사람은 어디서 난 사람인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도 없었는데 선교사님은 사람들이 거기에 없었는데 우리 가족밖에 그러면서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하고는 뭐 그걸로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선교사님은 없다 그러고 목사님은 16명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러났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미국에 왔는데 히겐스 선교사님 친구인 클레이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클레이라는 사람이 혹시 최근에 무슨 위험한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날 이제 3월 28일인가 23일인가 그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이 클레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들더랍니다. 그래서 때마침 교회였는데 교회에 있는 분들을 좀 이렇게 잠깐 모이라고 해서 그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 명수가 16명이었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그 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케냐 목사님의 증언하고 16명의 기도가 맞물리면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말로 하면 소름 돋는다 그러나요? 전율을 갑자기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부담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이렇게 했다고는 다 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신기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도 작은 교회에서 이제 막 생각나는 것이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교회에 이제 DSLR 카메라가 필요했습니다. 카메라가 필요해서 그걸 구입을 하려고 이제 사양을 알아보고 몸체는 어떤 브랜드로 할 거냐 또 렌즈는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찾고 그걸 골라서 이제 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찾고 나서 이 정도 사양이고 이 정도 모델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이제 구입하려고 하던 찰나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서울 광염교회에서 개척을 시킨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광염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메라를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했는데 이 카메라를 기증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산다고 거기는 몰라요. 우리가 카메라를 살 거라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무슨 종류로 살 건지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모르는데 거기에서 카메라를 선물하겠다고 해서 보내왔는데요. 보내왔는데 제가 사려고 했던 카메라 모델이랑 카메라 렌즈랑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부품들이랑 이런 것들이 똑같이 해서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죠. 사실 제가 이런 카메라, 이런 렌즈, 이런 걸로 살려고 했다고. 그러니 정말 신기하다고 목사님 놀랍다고 그렇게 그 연락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같은 교회니까 같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런 감동도 주시면서 우리를 놀랍게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살아 계시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장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용기 내라고, 힘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 번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 누군가가 간절히 또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나 혼자만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거룩한 기도의 부담감이 무뎌지거나 미루어지거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여기에 좀 예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민하게 이럴 때는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인 거구나. 이럴 때 참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마음도 불안하고 마음도 힘들고 또 시험도 찾아오는 것 같고 이럴 때에 내가 특별히 좀 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시간, 기도가 있어야 할 때를 놓치지 말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면서 예전에 와우리 교회에서 그 주일 예배가 있으면요. 주일 예배가 있으면 그 시간에 주일날 예배가 있으면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방에서 이제 권사님들이 모여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그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그 시간 같은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오늘 모인 성도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선포되는 말씀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배 가운데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중요한 일,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할 때 그때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같은 이거는 이 외람된 적이지만 아닙니다. 할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예배하는 것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에 기도의 응원자들이 있고 지지자들이 있고 이런 교회에 더 하나님이 더 예뻐하시고 또 복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를 우리에게 붙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은퇴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 날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 한 가지 약속할게. 너희들 위해서 내 기도할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대한 기도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베드로를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었습니다. 히긴스 선교사의 친구였던 그 클레이하고 그 교회 교인들은요, 선교사님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기도할 테니 앞으로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기도해줘야 사랑이 싹틉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감동을 따라서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 그때그때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 서로에게 기도의 파수꾼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가까이 목격하고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